출애굽기 14장. 같이 볼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3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예, 광야. 그 다음에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11절에도 광야가 나오고 12절에도 광야가 나오죠. 근데 3절에서는 광야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이건 파라오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여정,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호렙산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 프리젠테이션으로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 끝에까지 갔어요. 광야 끝에까지 갔으면 미디안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으라 그러는 거예요. 턴.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자, 보세요. 잘 갔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믹돌, 그 다음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그 말하자면 홍해 바닷가, 거기에 진을 치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뭘 살펴볼 수 있느냐면 거의 광야 끝에 갔다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3장 보세요. 3장에 보시면요. 20절에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광야 끝에 갔다가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파라오에 대해서 파라오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파라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자, 파라오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나가지 못할 것이고 갇혔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문을 닫고 가다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파라오가 이런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5절에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파라오하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자, 이게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보내긴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대로 못 보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한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그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면서 뭐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았고요. 그냥 무보수로 학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건축물을 올리는데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빠져버리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그 사람의 수를 동원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죠. 그러면 이전처럼 그 건축물들을 들어 올리는 것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못 보내겠다,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부려먹자, 이거예요. 광야에 갇혔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저항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그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힘없는 가축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자, 가서 다시 몰고 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나세요? 만약에 나의 처음 난 자를 너희들이 보내지 않으면, 나의 처음 난 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나의 처음 난 자를 너희들이 보내지 않으면 너희의 처음 난 자를 칠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셨나요? 네, 하셨죠. 근데 치는 과정에 처음부터 친 건 아니고 여러 번의 재앙을 내리다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래도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에서 말하자면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총알을 준비해 가지고 쐈는데 이제 그 쏘기로 한 총알이 나간 셈이에요. 말하자면 쏘기로 한 총알은 뭐예요?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다 소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무엇을 하랴,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자, 이런 이제 용기를 부려서 갔을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 갇힌 그들을 쫓아가자, 그들을 이제 데려오자, 멀리 가기 전에 다시 데려오자,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냈던 겁니다. 자, 6절에 그래서 준비하는 게 나오는데 7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의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7절에도요,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걸어가면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차들, 병거들, 이런 것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서 잡으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로 결국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한 병거들을 가지고 가서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10절에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주면 되는데 순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병거들을 소집해서 쫓아간 거 아닙니까? 자, 이 파라오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은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지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온 걸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그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는 군대를 소집해서 뒤쫓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옛날의 주인이었던 자기 자신, 파라오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다시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가 다시 그의 수하에서 종노릇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의 어떤 만들어 놓은 미끼들 이런 것들에 놀아나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구원받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틈에 어느덧 추격을 해서 우리도 자유롭게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의 습관에 빠져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육신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누가 완전하게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래도 이 신앙이 자랐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넘어져도 예수님 찾아요. 잘해도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빨리 회복되거나 우쭐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습관도 있다면 어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죄의 습관들을 계속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여기 그 홍해바다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 이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 걸 보고 어땠어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지 저게 뭐가 두려운 일이야? 뭐 이랬습니까? 잔뜩 겁을 먹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막 혼비백산해서 어쩔 줄 몰라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이런 광야에 빠졌을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의심에 차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자세 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의 습관에, 그러니까 죄의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탄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요하게 나를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래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대충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어떤 긴장을 풀어 제치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 속에서 당황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자, 첫 번째로 뭐라 했죠? 사탄은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3절의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계기가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니까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파라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광야라는 게 뭐냐면요, 고립된 환경이에요. 이 광야 속에서 누구와 접촉 잘 할 수 있습니까? 이 불편한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죠. 그리고 쉽게 어디로 이렇게 나아가기 어려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불편한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우리를 이제 놓쳤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사탄은 놓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놓친 거 아시죠? 네, 우리를 놓쳤어요. 근데 놓쳤는데 우리가 곧 어떻게 될 거냐면 구원받았지만 곧 광야 같은 환경, 고립되는 환경으로 들어갈 거라고 사탄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하자 이렇게 가서 괴롭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면 사탄은 이렇습니다. 아, 놓쳤네. 아유,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움켜잡고서 절대로 자기 수하에 두고서 부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아, 놓쳤네. 빠져나갔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곧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그는 고립된 환경 속에 있어. 그렇지. 조금만 쫓아가면 다시 그를 붙잡을 수 있어. 도대체 지금 세상에서 누가 그의 변화에 대해서 동조하겠어? 누가 그에 대해서 지지하겠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 영적으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도대체 누가 그의 영적인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겠어? 다 술이나 먹자고 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광야같이 놓이는 거예요. 옆에 누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동시에 내 옆에 사람들도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술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뭐가 같은 거예요? 내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빠져나갔어도 곧바로 넘어질 거야. 곧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술수를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원받았으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묻죠. 뭐? 더 술을 안 마신다고? 너 미쳤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 지금 다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너 혼자 지금 착한 놈 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지지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광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환경이라는 거죠. 고독한 환경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광야 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곧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거 또 쓰러뜨릴 수 있다. 내 밑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위축이 되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탄은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무 심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그냥 이 친구들이 너하고 지금 어울리지 못해서 이렇게 불쾌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냥 한 잔씩 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쫓아와서 다시 타협하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마치 파라오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옛날 생활로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와서 좀 타협해.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 친구들은 뭐야? 너 이 광야에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친구 관계를 우리가 가볍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함부로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울려 봤어요. 그 어울려 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이 못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기 위해서 어울리다 보면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틈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치기만 하면 곧바로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의 주님이시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명을 한다면 그 표명이 사람들 안에서 고립을 불러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쫓아와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거 뭐 어땠다고 그래? 그냥 슬쩍 눈 감고 같이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할 때 결국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자,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그 중고자동차는 가급적이면 인천에서 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 그 유명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이렇게 사기당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뭐 철수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철수 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나쁜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도 먹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중고차 판매원으로 여전히 이제 일을 하는데, 자, 그때 속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왜 옛날처럼 돈을 많이 못 버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자, 이런 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마귀는 불편할 걸 알고 달려와서 타협하라고 하는 거죠. 옛날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경 교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교리를 대할 때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짜증도 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또 얘기가 다른 걸 보면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그럴 때 마귀는 다가와서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게 자꾸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해. 불편하지? 혼란스럽지? 드라마나 봐, 실컷. 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먼저 믿은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뭔가 내가 따라가야 될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뭐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면 인사를 안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쑥 지나갔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말로 나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네? 근데 사실 원래 그래요 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잔뜩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깨질 때 어때요? 힘들어지죠.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게 사탄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밀고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위축시키고 이게 뭐야? 사람 보면 그 뭐 다 그렇지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질 줄 알아? 하면서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을 억누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는 말씀이,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화요일 날 이렇게 기도 모임 할 때도 돌아가면서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 보면 넘어져. 주님만 바라봐. 그리스도인들 천사 아니요. 여전히 실수해. 여전히 부족한 모습 드러나. 큰 기대했다가 실망해. 그저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했다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정말 그 광야 같은 그런 그 환경에 떨어지는 거죠. 마귀는 어때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내가 또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신자들이 이런 걸로 이제 상처를 받을 때, 야,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나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멀어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위기라는 거죠. 광야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환경이. 또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떤 경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딴 짓을 하고 다닐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이게 갈등이 온다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이게 내가 그때는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위선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 같은 상황이죠. 이게 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때요? 마귀가 다가와서, 그래, 다 똑같은 거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예수 믿어도 별로 다를 거 없어. 그냥 여기쯤에서 물러나. 뭐 교회 다닌다고 달라질 줄 알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선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또 어떤 것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질병이 든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예수님을 믿고 좋아했는데 사업이 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안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 여기 보면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갇힌 것처럼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때가 이게 파라오가 추격해온 것처럼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좋은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와가지고 믿어도 별거 아니지, 그봐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알아?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광야 같은 그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미디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담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미디안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광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이제 힘들어하면서, 곤고해하면서, 위축이 되면서, 낙담이 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탄의 그 성도에 대한 생각이 거짓이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그렇게 파라오가 말했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리 들어간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한 거지 그냥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그저 갇힌 것이 아니라 이러지도 못할 환경 속에 그저 주저앉도록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요, 이 말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빨이 딸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빨 딸려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잘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논쟁하던 그 불신자가 아주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말빨 딸려서 대답을 잘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오가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그의 말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갇힌 게 아니라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파라오의 그런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마귀의 말, 이런 거에 선동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갇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막 어려움에 처하고 무슨 시험을 만나고 무슨 친구들과 아주 유혹하는 그런 유혹받는 환경에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중이세요, 사실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출애굽기 13장 가보세요. 13장 21절 22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 표현도 그래요.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분이 앞에 가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갇혔다는 소리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갇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갔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무슨 어려움이 당하거나 시련이 있거나 힘든 것들이 생기거나 이래서 내가 광야 같은 환경에 누가 나를 돌아보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오늘날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 틈에 있을 때,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술친구가 나에게 술 먹자고 유혹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데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내 믿음을 입증해 보라고. 그런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더 영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초기에 선 사람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음 생활 해오면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가면 쉬울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라 광야로 돌이킬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어질 때 있거든요. 그때라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갇혔다 그랬지만
여러분 광야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이 광야로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바다로 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볼 때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도 그리 가고 있어요. 한번 시편 77편 찾아보실래요? 시편 77편. 시편 77편 그 19절. 마치 이게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앞에 섰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급한 건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건데 주님은요 그들을 인도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로 이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만약에 거칠고 가파랐다면 그 파라오의 그 병거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어느 정도 완만해야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파라오의 병거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만한 길을 바닷속에 지금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길로 그들을 이끄는 중이에요. 그래서 광야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갇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시련을 만나고 또 어떤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환경에서 갇혔다고 볼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이끄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갇힌 것이 아니라 원수를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이집트 군대와 파라오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파라오하고 그 파라오의 군대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로 이끄신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다고 낭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을 만났다고 시험에 넘어졌다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마음이 아프다고 거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우리가 주저앉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그 강에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쫓아왔던 이집트의 군대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수장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그 군대가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습관이 수장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죄의 습관이 사라질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사라지느냐? 사실 홍해바다로 들어갔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 그리고 부활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치 홍해를 건넌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믿음으로 설 때 이 죄의 습관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나아가셔야 돼요. 절대 광야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홍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수장된 거를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창녀 라합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믿음을 갖게 됐고요. 구원자 하나님께 소망도 가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상속을 받기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쉽게 포기합니까? 아니라고 지금 들었어요.
쫓아온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또 때로는 광야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광야 같은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갇힌 겁니까? 아니죠. 마귀의 시각으로 보면 갇힌 거고요. 죽는 곳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귀의 시각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광야 같은 환경에 들어가도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상태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상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는 아직 가려고 하면 길이 먼데 광야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겠어요? 주님이 여기서 그저 끝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피가 흘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피가 흘려진 건 뭐예요? 광야 같은 환경, 고립된 환경, 마음이 무너지는 환경, 힘든 환경, 낙담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길로 데려간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죄의 습관들을 떨어버리게 하신다는 걸 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시작한 건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어떤 일에도 주님은 거기서 나를 끝내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광야에서 끄집어내셔서 바다를 건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들이 수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영예를 얻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안 읽은 구절인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만일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에서 죽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기서 죽이려고 왜 꺼냈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광야같이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주저앉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이 영예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시편 23편 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달린 거예요. 그분의 이 영광이 달린 거예요. 그분의 영예가 달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중단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광야 같은 환경에 갇혔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광야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도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또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거죠. 오히려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믿고 또다시 이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보상의 상속을 받으면서 나아가란 말이죠.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힘들다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요,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중이다. 예비하신 길로 갈 거다. 오히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내 못된 습관들이 나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모든 그 죄의 습관들이 다 수장될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으면서 너무 방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긴 하지만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고 쫓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경계심을 갖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분발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며 또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 더 나았다고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속에 던져졌다고 해서 나 갇혔네, 여기서 죽게 됐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 오히려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믿고 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광야에 있어도 갇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실 분. 광야에 있어도 갇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의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고 가실 분. 광야에 있어도 갇힌 것은 아닙니다. 죄를 떨어버리기 위한 삶으로 주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가실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갇혀서 끝장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